자,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남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다른 말씀을 준비하기보다 그냥 출애굽기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면서 남전도 회원들이 오늘 받아야 될 말씀이 뭔지 그 부분을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일상 속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는 우리 인생은 누구라도 방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라고 했나요? 여자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의 마음도 그렇고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황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절대 방황 안 했다.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나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방황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는 첫 번째, 누구라도 방황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방황으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일종의 예방접종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죠. 알고 있으면 어때요?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방황하려고 하네? 방황하기가 쉽다 그랬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황하면 위기가 찾아오는데 아니야. 내가 가장으로서 여기서 방황하면 안 돼. 이런 어떤 예방접종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한 부분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앞부분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다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뒷부분의 내용은 다음 주에 볼 텐데 무슨 내용이냐면 그 위기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그래서 14장은 세 가지의 단어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황, 위기, 승리. 자, 오늘은 그 앞부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황과 위기를 경험했는지 좀 살피면서 어떻게 극복하고 그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대처 방법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가정에서도 가장이고 교회에서도 지붕 같지요, 기둥 같지요. 그래서 남전도회가 흔들리면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있는 자리 잘 지켜가시면서 기둥같이 쓰임받으시는 남전도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했어요. 당당하게 애굽의 폐물들까지 다 가지고 당당하게 개선 장군처럼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구원의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 되지만 애굽의 바로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라는 사실은 애굽의 바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야.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존심이 엄청 상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애굽이라는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 상이집트, 애굽이라는 이 제국은 당시의 고대 군동의 패권을 다투고 있는 강력한 대제국이었다고요. 그런데 대제국? 큰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로를 굴복시키고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당당하게 출애굽한 백성이 있어.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그게 누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는 430년 만에 구원의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애굽의 바로 입장에서는 세상말로 쪽팔린 일이라고요. 어디 가서 이거 얼굴도 들지 못한, 만약에 이게 소문이라도 나면은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우습게 생각할 정도로 이거는 큰 수치요 자존심 상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애굽의 바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생각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딱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해야 이 뭉개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시 한번 내가 이 고대 근동의 이 민족, 이 주변 국가들에게서 좀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내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한번 두고 보자. 내가 하여튼 기회만 생기면은
내가 완전히 너희들을 끝장낼까. 칼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 때, 그러니까 감추어졌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드러나게 될 때부터 세상은 우리를 환영해요, 환영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환영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아요.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이 이를 갈면서 기회만 엿보는 거예요. 기회만 엿보는.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기회만 주어지면 그 믿음의 백성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작은 틈만 보여도 그거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는. 그래서 사단 마귀는 틈을 타서 움직입니다. 틈이라는 건 뭐예요? 큰 대로가 아니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조금 보일까 말까 금이 갔어. 균열이 생겼어. 그런데 그 균열을 두고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한다? 그 약간 틈새 있는 것, 그 틈새 있는 곳으로 파고들어서, 그 작은 틈새 난 곳으로 사단 마귀가 파고들어서 가정과 여러분들의 영혼과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산산조각 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틈만 보이면 사단 마귀는 그 틈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가장 사단 마귀가 공격하기 좋은 기회일까? 언제일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방황하면,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닌데 영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하면 그때 사단 마귀는 그 틈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하면 사단 마귀는 모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총공격, 맹공격을 그 자리에 퍼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기분 좋게 광야를 들어섰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길로 쭉 올라가면, 광야를 통과해서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이 짓고 있는 이 해변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가도 광야길을 쭉 통과해서 그냥 올라가면 한 40일 정도면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밖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고, 빨리 어디 가야 되겠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자,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이끄냐면 홍해로 이끌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가다가 거기다가 장막 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이끄셔서 여기에다가 장막 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식적으로 가장 시급한 건 뭐예요? 그죠? 빨리 가는 거야. 광야를 빨리 통과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 애굽의 바로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시급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급한 사안을 뒤로 하고 뭘 요청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들어섰다고요. 들어서서 그냥 그 길로 쭉 가면 40일이면 갈 거리인데 들어서니까 그 다음에 뭐 하라? 홍해로 길을 터내버리십니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우리 2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 단어를 찾으시는 분에게는 500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안 들려? 그래. 돌이켜라는 단어. 이전 한글 번역에서는 돌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돌쳐서. 그러니까 돌쳐서라는 말은 뭐냐면 가던 길을 되돌아서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던 길로 가면은 40일이면 어디까지 가고, 이미 우리 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했다고요. 그 길로 그냥 가던 길로 가면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가. 그런데 그 가던 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돌이켜 가던 길에서 되돌아서서 이렇게 갔다면 180도 뒤집는 거예요. 너희 왔던 길로 돌아가. 왔던 길로 돌아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왔던 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바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 행동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바로가 뭐라고 생각할 것이다? 갇힌 바, 광야에 갇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 말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바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치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방황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황하는 건 아닌데 방황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죠. 아멘이세요? 이게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애굽의 바로는 이 주권적인 섭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누구만 알고 있고 이제 하나님과 모세만 알고 있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어떻게 알 수 있었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야. 저 올라가갖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걸 딱 알려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모세에게 딱 알려주십니다. 자, 여하튼 간에 바로가 보기에는 이들은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와, 너희들이 출애굽은 하기는 했으나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몰라. 방향도 못 잡고 출애굽을 했어? 방황하는 양처럼 헤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질 거라는 거지요. 그렇게 방황하는 모습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고, 그렇죠, 비하이롯과 바알스본이 양편에 가로막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막다른 길로, 골목으로 몰아 넣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막다른 골목에 몰아놓고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공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나 마나예요. 다 몰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의 군대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모조리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왜?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고 누구도 했고 애굽의 바로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모세, 너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여기로 우리를 인도했냐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를 몰사시키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우리도 실패,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판단하면 우리도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딱 보고.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이 이면에서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지금 공격. 왜? 이 백성들이 지금 갈 길을 잃어버렸어.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황하는 틈새를 사단 마귀가 놓치지 않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갖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말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자, 이처럼 사단 마귀가 성도를 언제 공격하는가 기억하세요. 성도가 방황할 때,
혼란에 빠지기 시작할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포탄을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의 은혜의 경험을 하고 나면 나는 오직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다짐했다고요. 우리들 중에 그렇게 다짐 안 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할 거야. 어떤 이들은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장로가 될 거야.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구원의 감격 때문에 뜨거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던 게 우리였어요. 우리. 그리고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점점 내 목표였던 것은 희미해지고 멀어지고 서서히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방황하면 그때 사단 마귀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바로가 600대의 병거와 수많은 병거와 그 지휘관들을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라들었던 것처럼 이번 한 판에 끝내버리겠다는 식으로 달라들었다고요. 그처럼 사단 마귀는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절대 좌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좋겠으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디딤돌돼서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찌그러지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방향을 잘 잡고 가면 어려움이 와도 그게 디딤돌이 됩니다. 뭘 잃어버리지 않으면 방향. 그런데 교회가 방황하기 시작하면 사단 마귀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방향을 잃은 그 영혼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침몰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황의 시간이 길면 반드시 그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방황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는 가정은 반드시 탈이 나고요. 남편이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하고 아내가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하면 이게 잠깐 그러면은 괜찮은데 조금만 시간이 길어지면 이 가정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왜? 누가 가만히 안 두니까. 사단 마귀가 가만히 안 두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방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방황하고 계시다면 빨리 오늘이라도 그 방황의 시간들을 정리하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방황하지 않으려면, 내가 방황했는데 방황의 시간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비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가 봤더니 그가 뭐 인격적으로 탁월해서가 그러가 아니라 그의 인격에도 흠이 많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밀은 뭐냐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만큼 이룬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약 성경의 12권에서 13권을 썼다니까요.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유럽과 서바나를 거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람이 누구라? 바울만큼 많은 성공을 거둔 사람이 이 기독교 역사 속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려움이 올 때에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방황을 스탑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표대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계속 제가 할 얘기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발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 둘,
셋. 제발. 왜냐하면 결국 남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많은 봉사 젊었을 때 많이 하세요. 기도 충만할 때, 정가실 때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끝까지 남는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붙들었던 말씀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님들은 어떤 다른 이벤트나 다른 어떤 퍼포먼스나 다른 이런 것들로 충족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거는 에피타이저. 그거 될 수도 있어요. 간식이 될 수 있고, 뭐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먹고, 이런 것도 있구나. 경험할 수는 있으나, 결국 여러분들이 일평생 붙들고 가야 될 신앙의 길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묵상을 안 해. 주일날 한 번 듣고 그걸로 끝. 죄송해요. 1년에 50주 한 번도 안 빠지고 1시간씩 말씀 들으면 1년에 몇 시간 말씀 듣는 거예요? 어려워요? 50시간! 1년에 50시간. 며칠밖에 안 돼요. 따져봤자 3일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달려간다? 죄송해요. 목사님 그럼 난 주일날 나오지 말까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평생 믿음의 길을 가면서 결국 남는 건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표대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묵상이 나의 삶에 뭐가 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돼요. 그 습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결국에 남는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말씀 묵상이 체질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언 하나 합니다. 결국 위기의 순간에는 뭐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 어떤 행사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한번 말씀이 좀 다른 방향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기도원파가 아니에요. 저는 기도원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원파라는 거 아시죠?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저 말씀드렸죠. 저는 금식 기도하러 막 올라가요. 응답 받기 전에는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언제 내려와요? 하루 만에 내려와요. 바로 그냥 응답 받으면 내려와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나쁜 건 아닌데 기도원에 가서 몰라 그래 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평생의 연중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평생에 남는 것은 뭐가 나를 이끌고 간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또 어떤 우리 여전도에 목사님 내년부터 기도에 가지 말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남는 거는 말씀이 나의 표대가 되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표대 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미 한 일 뒤에 있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뭐에 더 생각을 하라? 아직 하지 않은 일, 해야 된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인생은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이제까지 내가 얼만큼 해왔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래요. 아빠 나 2시간씩 공부했어. 제가 볼 때는 3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자꾸 얘기하는 거. 아빠 내가 1시간씩 했어. 2시간 했어. 그러니까 지금 뭐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내가 해온 것, 내가 얼만큼 했는지 그걸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답니다.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했던 거를 로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자랑 삼지 않고 그건 아예 그냥 생각지 않고 내 관심 받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얼만큼 달려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만큼 달려가야 하는지에 관심이 있었답니다. 우리 남전도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 얼만큼 일을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 것인가, 한 일이 아니라 남은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방황하는 인생들이 과거의 일만, 나 때는, 너 때는 이러면서 자꾸 과거만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숙하고 성장하는 공동체나 개인을 보면 원리가 비슷비슷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발전하지 못하는 인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뭐만 생각해요? 옛날에, 과거에, 이전에 거기에 매여 있어요.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하고 성장하는 공동체나 한마디로 발전하는 개인을 보면 다 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뭐 보세요. 대기업 보세요. 옛날에 우리 뭘 했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앞으로 우리 뭘 해야 될까? 아니 지금 이만큼 했다고요. 이만큼 했으면 더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3년 후에 우리 뭘 해야 될까? 앞으로 우리 회사는 내년부터 뭘 해야 될까? 이미 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목표를 두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방황을 스탑하려면 이미 한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일, 내가 해온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에 관심 갖고 표대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방황하지 않으려면 표대를 삼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위기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위기 속의 그리스도인. 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방황이 길어지면 뭐가 찾아온다?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두 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 하셔도 위기를 잘 통과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합니다. 첫 번째,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물론 다른 때도 원망하면 안 되겠지만 잘 될 때 원망하는 건 별 큰 사고가 안 생겨요. 잘 되고 있을 때도 우리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불평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잘 돼도 애가 90점을 맞아왔는데도 불평을 해. 너가 어떻게 95점을 못 맞았냐? 불평을 해.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사실 우리는 죄성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될 때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기를 당할 때 원망하면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지금 이 백성들이 위기를 당했는데 진짜 큰 위기는 뭐냐면 홍해 앞에 간 게 위기가 아니라고요. 진짜 위기는 이 홍해 앞에서 이들이 지금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위기는 옵니까 안 옵니까? 아멘이세요?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기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심을 다해서 살아도 위기는 온다 안 온다? 온다. 위기가 없을 수는 없는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작은 문제도 커져버립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작은 문제가 커져버려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할렐루야. 부부싸움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 계세요? 다 무슨 문제 갖고 싸워요? 별 문제 아니에요. 진짜 별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기가 뭐냐면 누군가가 원망해서. 왜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나? 누군가가 원망하고 원망 뒤집어서 벗을 수도 있지. 그거를 왜 그렇게 불평을 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자, 보통 때는 이렇게 말하고 주고받아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러. 뭔가 내 마음에 꽁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났어. 그리고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원망하거나 불평의 소리를 탁 던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불꽃 전쟁인 거지. 이거는 이제 죽기 살기로 끝장나자는 거지. 저는 상담학을 공부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불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 입을 닫으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입을 닫으세요. 그때 입을 열면 그 입 속에서는 좋은 말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저는 화가 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저는 화를 푸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로 풀기도 하지만 하나는 자요. 한숨 자고 나면 좀 견딜만 하더라고. 뭔가 심사가 뒤틀어지면 한번 자요. 두 번째는 잠이 안 올 때는 냉동고 문을 열어요. 냉동고 문을 열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다 갖다 버리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마음이 시원한지, 냉동고 문을 열면서 그 찬기운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된 걸 보면은 뭔가 마음이 쫙. 여러분들 집에서는 안 그러시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내 마음에 상할 때 상대와 뭔가 트러블이 생길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라? 입을 닫으라. 왜냐하면 그 입을 열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면 작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돼버린다고요? 큰 문제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원망하는 아내로 인해서 남편은 의욕을 상실합니다. 가정 안에서 원망하는 자녀 때문에 부모는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한 사람의 말은 돌고 돌고 돌아서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원망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원망할 만한 일은 있다 없다? 있다. 일은 있어요. 원망할 만한 일도 있고 불평할 만한 일들도 있고 의심할 만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위기가 없으면 좋겠으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할 것 같으면 입을 딱 닫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나 한 사람의 원망과 불평과 의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는 말은 뭐냐면은 기대하라.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성경 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이 두 구절 속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반복된다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좀 반복되는 게 보이세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희 어떻게 하고 있어라? 가만히 서서 뭘 보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가만히 있어는 뭐예요? 굉장히 소극적인 단어예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스탑.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건 소극적인 의미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는 사실 그 원어적인 것을 추적해 가면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들을 다룰 때 쓰는 용어예요. NIV 성경에서는 그걸 잘 번역했어요. stand firm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stand firm이라는 말은 뭐냐면 굳건히 서서 단단히 붙들어 고정해 놓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stand firm, 가만히 있어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 단어를 원어적인 입장에서 재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출발 대기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이해가,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고 있죠. 5분 대기조 아세요? 5분 대기조가 뭐냐면 군화를 신고 모든 군장을 다 준비해 놓고 철모를 쓰고 잠을 잘 때도 군화를 신고 철모를 쓰고 자요.
이렇게. 근데 그들은 뭐 하냐면 다른 거하고 딱 대기하고 있어. 그래서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비상이 딱 걸리면 그 현장까지 5분 안에 출발 준비를 모두 다 마쳐야 돼. 그래서 5분 대기조 온 거예요. 5분 대기조. 그래서 내가 이번 달 뭐 5분 대기조이라 그러면은 괴로워. 왜? 항상 뭐 신고 다녀야 되고. 군화 신어야지. 이거 뭐예요? 다 까먹었다. 이것도 차고 있어야지. 하이바도 쓰고 있어야지. 이거 해야지. 밥 먹을 때도 일해야지. 화장실 갈 때도. 심지어 좀 누워 있고 싶어도 그러고 누워 있어야 돼. 만약에 벗고 있다 걸리면은 바로 이제 연병장 돌아야 돼. 그러니까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5분 대기조입니다. 5분 대기조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출발 준비를 다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스탠드 폼, 가만히 서서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걸 제가 어디서 발견했냐면은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들 보셨어요? 막 그 트랙에 올라오면 막 다리 풀고 뭐 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되면은 이제 뛸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 라인에 딱 가갖고 다리를 딱 올고 엉덩이를 딱 들고 그 출발선 아웃라인에 손을 딱 대고 그리고 뭐예요? 엉덩이 흔들고 뭐 일일이야 그러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언제까지? 여기 땅 할 때까지 가만히. 그럼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출발 신호가 언제냐? 그 출발 신호만 딱 떨어지면 바로 튀어나갈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가만히 서서 스탠드 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 안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왜?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끝냈기 때문이에요. 끝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지요. 위기를 당할 때는 대부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쉽게 행동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마음이 급해지고 조급해져요. 위기를 당하면 대부분은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빨리 모면해 보고자 모든 불신앙적인 행동과 말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어떡하라? 위기 순간 올 때 너희는 뭐 하라?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괜히 뭐 한다고 여기서 우리가 뭘 해보겠다고 하지 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 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평상시 때는. 방금 말씀했던 군대에서 5분 대기조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언제 알까요? 비상 걸어보면 알아. 비상 걸어보면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죄송하지만 평온할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고 평온하면 저도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고 다 믿음이 있어 보여.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검증이 되냐면 위기를 당해보면 바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평소 때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할 때 사용하라고 주시는 게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평안할 때 믿음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 써먹으려고? 그렇죠. 위기를 당할 때 써먹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답답한 현실에 놓였습니까? 앞뒤 꽉 막힌 것 같은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그때 뭐 하려고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그때 가만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모든 준비를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가만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좀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혹여나 길을 잃고 방황하고 계시다면 그 방황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있으시더라도 너무 길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것을 절대 두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때 빨리 잃어버렸던 표대를 다시 붙드십시오. 다시 세우십시오. 가정에서 남편이 방황하면 믿음 있는 아내가 빨리 표대를 들어야죠. 여기야 여기로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예요. 말씀이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 내게 주신 사명이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 표대를 붙들 때, 다시 세울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그때 믿음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뭐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쳐줘. 주여, 내 입을 닫겠나이다. 주님,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 즉각적으로 움직이겠지만 말씀이 없다면 기다립니다. 잠잠히 누구를 바라보고 일하실,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발 위기 때는 원망과 불평과 의심의 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원망해 보시라고요. 남편을 향해서 불평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불평했더니 남편이 바뀝니까? 이 상황이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그 불평과 원망 누구만 좋아하냐면은 사단만 영양제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만 더 힘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하기보다 그 시간에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위기 속에서도 방황 속에서도 위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남전도 회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흘러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